영화 스타워즈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네, 아마도 이 캐릭터 정도는 아마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화 스타워즈는 SF 영화 중에서 가장 최고라고 평할 수 있는 영화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평가하든 사실 이미 스타워즈는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을 뿐 아니라 시리즈가 나올 때마다 큰 화제를 일으키고 또 영화를 넘어서 게임, 음악, 문화까지 다양한 지평을 넓힌 대표적 SF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가요 1977년에 처음으로 개봉됐습니다. 그래서 1983년까지 총 3편의 영화가 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99년부터 2005년까지 또 3편의 영화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재작년 2015년에 제가 찾아보니까 2015년에 7번째 시리즈가 나와서 무려 40여 년에 걸쳐서 7편의 영화가 제작된 역대 최장수 영화입니다. 실제로 미국인들이 대부분 스타워즈를 다 좋아한대요. 30년이 지난 2000년대에 이 4번째 편이 개봉되었을 때도 이 스타워즈의 팬들이 개봉 2주 전부터 극장 앞에서 대기하면서 극장 주변에 텐트를 쳐가면서 기다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좀 느낄 수 없는 부분이죠. 게다가 실제로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스타워즈 개봉일에 맞추어서 회사 전체가 쉬고 영화를 보러 가는 기현상까지 있었다고 하니 미국인들에게 이 영화 스타워즈 영향력은 실로 엄청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영화의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요, 77년부터 83년까지 개봉된 처음 3개의 시리즈는 실제 스타워즈 전체 스토리 줄거리에서 4, 5, 6편에 해당하는 영화였다는 거예요. 즉 영화 줄거리의 1편부터 제작된 영화가 아니라 4편부터 제작된 영화였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시리즈 처음 3편의 영화, 즉 에피소드 4, 5, 6은요 화면에 보이시는 저 악당 다스베이더와 그리고 왼쪽에 뜨는 인물 루크 스카이워커라는 사람이 서로 결투를 벌이는 이야기가 70년대 80년대에 나왔던 영화였습니다. 저 루크 스카이워커라는 인물이 어떤 전사가 되기까지의 성장 과정을 그린 이야기가 스토리 전반에 나타나고요. 그리고 마지막 83년도에 나왔던 시리즈 3번째는 저 루크 스카이워커가 다스베이더를 죽이면서 영화의 시리즈가 막을 내립니다. 저기서 이제 20세기 최고의 반전 영화 대사가 나오죠. 뭔가요? 아시나요? I am your father. 그죠? 20세기 최고의 반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다스베이더의 본명이 아나킨 스카이워커라는 인물이었는데 저 왼쪽에 있는 사람의 아버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마지막 시리즈가 전투에서 아버지를 죽이면서 영화가 끝납니다. 근데 이제 이 영화의 흥미로운 점이요, 83년에 딱 나오고서 15년이 지나서 99년도에 속편이 개봉되는데 이 속편이 4번째 시리즈이지만 실제 스토리는 1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70년대에 4, 5, 6이 개봉하고 그로부터 15년이 지나고 30년에 걸쳐서 2000년대에 1, 2, 3가 개봉했습니다. 근데 이 1, 2, 3는 저 아래 보이시는 저 꼬마 아이가 주인공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 꼬마 아이가 누구냐? 오른쪽에 있는 다스베이더의 어린 시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편부터 3편은 저 귀여운 아이가 어떻게 자라서 다스베이더가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프리퀄이라고 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드린 아마 의도를 알아채셨을 것 같은데, 프리퀄이라는 것은 오리지널 영화의 전사를 다룬 작품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스타워즈 이후에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이 비긴즈라는 이름으로 이 프리퀄이라는 게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했대요. 배트맨 시리즈가 그랬고 에이리언 시리즈도 프리퀄이 제작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찾아보니까 마블 영화인 엑스맨 시리즈도 90년대, 2000년대에 오리지널이 먼저 나오고 2010년대에 들어와서 그 전사를 다룬 프리퀄 시리즈가 등장해서 많은 흥행을 했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반지의 제왕 시리즈도 2000년대에 먼저 3편의 오리지널이 나오고 2012년부터 반지의 제왕의 앞 이야기인 호빗이 바로 반지의 제왕의 프리퀄 시리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해 드린 이유는 다 아실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읽었던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우리가 원역사라고 불렀는데, 이 원역사는 그 자체 안에도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지만 넓게 창세기 전체로 볼 때, 이 창세기를 통전적으로 볼 때 이 원역사는 사실상 12장부터 시작되는 족장사의 프리퀄 시리즈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진짜 말하고자 하는 바는요, 12장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주인공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최고의 칭호를 갖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12장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넓게 보았을 때, 전체로 보았을 때 1장부터 11장까지는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기 위한 준비 단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지, 과거에 어떤 역사가 있었기에 아브라함까지 오게 되었는지, 즉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원역사 이야기는 오늘 12장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 족장사의 프리퀄 시리즈로서 넓게 보면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기 위한 긴 서론적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요, 이 12장부터가 본격적인 메인 줄거리구나. 12장부터가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신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펼치고 싶은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구나, 이제부터가 본론이구나, 그러한 관점으로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원역사가 어땠습니까? 우리가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볼 때요, 하나님은 결심하시고 전 세계를 멸망시키셨습니다. 근데 아마 이것도 쉬운 결심이 아니었을 거예요. 또 작은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노아 홍수 이후에 세상이 정결해졌습니까? 아니었잖아요. 노아 홍수로 전 세계를 쓸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여전히 타락하고,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죄의 세력이 정치화되고 집단적이 되기까지 합니다. 바벨탑 사건이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원역사는요, 절망스럽게 끝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인류 문명은 점점 발달하지만 이 세계가 점점 커져가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은 사라져버린 채 하나님이 흩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흩어버리지 않고서는 저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인류가 죄의 세력이 점점 커지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스토리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아마 이쯤에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창세기 1장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천지창조 신앙보다 중요한 게 있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아브라함 이야기라고. 내가 생각할 때는 1장의 창조, 2장의 타락이 더 중요한 이야기 같은데 창세기 전체로 볼 때 이게 서론에 불과하다니? 라는 비평적 질문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한 절 한 절, 한 장 한 장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성경을 통전적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체를 한 권의 책으로 볼 때 무슨 이야기이냐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무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숲을 보고 거시적 구조를 먼저 알고 나무를 볼 때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창세기가 50장까지 있잖아요. 근데 전체적 관점에서 볼 때 1장에서 11장은 서론이라는 거예요. 진짜 메인 스토리는 12장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특히 원역사가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기 위한 프리퀄이었다는 점은, 거기에 불과했다는 점은 지금 창세기를 기록하는 저자가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15장이나 쓰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15장이나 할애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쓰는 인물이 없어요. 실제로 아브라함은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25장에 죽어요. 그러니까 50장 중에 15장을 할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량으로 봐도 아브라함은 창세기의 주인공급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훗날에 신약 성경에서 아브라함만큼 많이 언급되는 인물도 없다는 것은, 아브라함은요, 구약을 넘어서 지금 신약에까지 핵심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족장사 이야기는 아브라함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아브라함은요, 지금까지와는 다른 인물입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사람이에요. 원역사에서 아담형 죄인, 가인형 악인, 우리가 다 봤잖아요. 라멕형 살인자, 노아 시대의 네피림의 자손, 바벨탑을 건설하고 주동했던 니므롯과 악인들, 이런 사람들과는 다른 인물로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등장이 갖는 구속사적 의미가 진짜 엄청납니다. 왜 엄청나냐면요, 우리가 계속 봤잖아요. 원역사의 스토리가 어땠습니까? 창조, 죄, 심판, 창조, 죄, 심판, 이런 구도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등장이 갖는 의미가 뭐냐? 이러한 악순환적 꼬리로 반복되는 원역사 시대를 종결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하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벗이라는 표현이 이사야서에 있어요. 하나님의 벗이래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누가복음에서는요,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죽은 다음에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누가복음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품으로 간다고 나와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무언가 새로운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요, 잘 읽고 공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1절을 저희가 다시 한번 함께 1절만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는데요, 딱 한 가지 동사만 나옵니다. 뭔가요? 1절 끝에 가라 라는 명령입니다. 근데 이 가라라는 말은요, 어딜 향해 가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떠나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떠나야 할 대상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땅을 떠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친족을 떠나야 됩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됩니다. 그 말은 네가 지금까지 맺고 있었던 모든 결속 관계들을 다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떠나야 될 대상을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말했다는 거는요, 지금 그만큼 아브라함이 떠나야 할 곳이 어려운 곳이고, 그만큼이 하나님의 가라라는 명령이 순종하기 어려운 문제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로부터 어디로 떠나고 있는지를 한번 잠깐 보실까요? 자, 이제 많이 보셨던 이제 고대 근동의 지도인데,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람이 나오는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이곳이 이제 인류의 4대 문명 발상지인 유프라테스 강 유역으로서 아주 기름지고 발달한 고대 도시였습니다. 오늘 바로 읽은 앞구절 창세기 11장 31절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원래요, 처음에는 여기서 출발할 때는 부모와 가족들이 다 출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우르를 떠나서 어디로 이동하느냐? 저 위쪽인 하란이라는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하란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12장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와 친척들이 살고 있는 저 하란 땅을 떠나라는 거예요. 다시 내려갔네요. 네, 저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요, 요거를 잘 읽어야 돼, 성경을.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한테 보여줄 거니까 그 땅으로 가라고, 구체적으로 어딘지는 말하지 않고 내가 참 언젠가 보여줄 거니까 가라고, 그저 떠나라는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절을 보겠습니다. 2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인 눈에 보이는 지침을 주진 않지만 대신에요, 약속을 하셨어요. 네가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떠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원역사에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이 뭐였나요? 복의 절정이 뭐였다고 볼 수 있을까요? 원역사에서 최고의 복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축복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인간을 만드시고 어떤 복을 주셨었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요, 떠나라는 명령을 받기 전까지 이 가족의 삶이 어떠합니까? 원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가족은요, 축복이 아니고 저주를 경험하는 삶입니다. 왜냐? 불임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11장 30절을 보세요.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브라함 이야기를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콕 꼬집는 얘기가 뭐냐? 불임이라는 거예요. 이걸 굳이 시작부터 끄집어낸다는 것은 이 아브라함과 사레의 불임이라는 주제가 그들의 삶에서 매우 힘든 고난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인데요. 사실은 그 당시 인생이 150세 살던 삶이었다고 보더라도 75세는 결코 젊은 나이가 아닙니다. 150세 살던 시대여도 75세는 젊은 나이가 아닙니다. 즉, 이 당시 최고의 축복이 생육이고 번성이었음을 볼 때 아브라함의 가정은 지금 복이 아닌 저주를 겪는 것과 같은 고통스러운 삶이었던 거죠. 참,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 불임의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일까요? 네, 여기 결혼하신 분이 별로 안 계셔가지고, 네. 제가 전 교회에서 초원교회 사역할 때도 몇 번 있었던 일인데, 결혼한 부부 중에 한 이제 자매가 여러분 잘 아신 분이었을 거예요. 예, 개인적으로 찾아왔어요. 그 얘기를 하려고, 그 기도를 받으려고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예, 아이를 낳지 못해서 갖고 싶다고 기도 부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단순히 과거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역시 여전히 많은 결혼한 사람들이 자녀를 낳지 못할 때 그 심각한 고민과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죠. 근데 11장 뒷부분이 셈의 계보가 나타나잖아요. 셈의 계보의 특징이 뭔가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낳고예요. 낳고 하다가 못 낳는 이야기가 처음 나오는데 그게 지금 사라의 불임이라는 거죠. 임신을 하지 못해서 후계자를 낳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보가 뚝 끊겨버리는 거예요. 그때가 아브람 때였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브람과 사레 부부를 결정적으로 변화시킨 말씀이 바로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떠나서 독립하라는 거는요, 너의 인생을 살으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살던 그 동네, 고향, 집, 그들의 세계관에서 떠나라. 이 세상의 세계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도록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아브라함은 그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서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깨닫게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앞으로 스토리를 보면요. 그러니까요, 이 비전이라는 것, 이 소명이라는 거는요, 그거를 우리가 찾으려고 기도하고 구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전과 소명을 특히 이제 뭐 중고등학생들, 젊은 청년들 찾으려고 구하고 구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다 보면 비전은 어느새 내 앞에 와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지금요,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주셨지만 당장 지금 나는 아들 하나도 없는데 너를 큰 민족의 조상으로 만들겠다고 하잖아요. 즉,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내가 보여줄 땅에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에서 너를 아버지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되는 게 꿈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되고 싶은, 아빠가 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지금 비전이 뭐냐? 네가 지금 있는 그 땅이 아니라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에서 너는 한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고 열국의 아버지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하고 갈 때에야 자기의 비전을, 소명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요, 개인의 안락과 개인의 안위를 넘어섭니다. 제가 고등부 사역을 오래 하면서 수많은 고등학생들이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교회 안에 고등학생들이 내 비전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다 내놓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솔직히 너가 생각하는 비전이 뭐냐? 결국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비전은요, 결국 말을 바꿔보면 내가 뭐 먹고 살아야 되는가에 멈춰 있어요. 내가 무슨 직업을 가져야 하는가? 지극히 자기 위주, 개인적입니다. 그것은요, 근데
성경으로 보았을 때 비전은 아닌 거죠. 하나님의 비전은요, 개인을 넘어서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뭘 하시겠다는 거에 내가 동참하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꿈에, 그러니까 내가 뭐 되고 내가 무슨 직업을 갖는 것을 넘어서서 나를 들여서 하나님의 꿈에 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안락하고 나의 안위를 챙긴다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까지 원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았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적 구원 계획에 동참하겠다고 자신을 드리고 결단하고 순종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4절을 보실까요? 4절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5세는 결코 빠른 나이가 아닙니다. 이미 가족이 안정을 찾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떠나라는 말과 함께 지금 약속을 하신다는 거예요. 꿈을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지금 심어주는 꿈은 비록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버려야 하는 삶이지만 대신에 내가 순종하면 너는 복 그 자체가 될 것이다. 내 이름도 창대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누가 너를 축복하면 나도 그 사람을 축복할 거고 누가 너를 저주하면 나도 그 사람을 저주할 거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근데요, 이 12장 3절의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3절의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복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기준입니다, 기준. 동시에 복받을 자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네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비록 그 순종이 어려워요. 지금 떠나야 되잖아요. 순종이 어렵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약속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내가 언약 관계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너를 보호해 주시고 너를 복의 기준이 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이 되려면, 보호를 받기 원하면 먼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나 자신을 던지지 않는데, 내가 그 진리대로 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나 자신을 뭔가 말씀에 던져 버려야지 뭐라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사실인지 확인하려면 순종해보면 알아요. 순종해보면 뭐든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진리로 일어나는지 아니면 거짓이든지. 믿음이라는 것은요, 추상적인 것도 아니고 형이상학적인 것도 아니고 주문도 아닙니다. 감정도 아닙니다. 믿음은 곧 순종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오늘 말씀에서 너를 기준으로 삼아서 너를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지 않으십니까? 네. 네, 저만 그렇죠? 저는 왜냐하면요, 내가 기준이래잖아요. 내가 기준이래잖아요. 내가 복의 근원이래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야 된다. 너 나한테 잘해야 너도 복 받는 거야. 이 자식 나한테 해코지하다니 너 죽었어. 하나님한테 가서 내가 다 잃어버릴 거야. 말 되지 않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는다잖아요. 이 3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는데, 자, 근데 이 본문이요, 여러 가지 해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영어 역본을 찾아와 봤는데, 자, TNK라는 영어 역본을 앞에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All the families of the earth shall bless themselves by you. 그 땅의 모든 가족들이 by you죠. 너에 의해서입니다. 너에 의해서. 근데 또 다른 역본인 ESV를 제가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In you all the family of the earth. 내 안에서, 너의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한글 성경에는 유일하게 이 번역이, 킹제임스 번역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읽은 한글에는요, 너로 말미암아죠. 이거는요, 너를 통해서예요. 너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하면요, 나는 그저 축복의 통로입니다. 물론 이 대단한 거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축복성도 있잖아요. 너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리. 근데 나는 그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파이프에 불과해. 이런 느낌이잖아요. 물론 그것도 엄청난 영광이지만, 근데 이 본문이 원문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친절하게 써봤죠. 한글로 베니 베르쿠 베카. 그런데 노란색 글씨 부분이 영어로 in이에요. 즉 뭐뭐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이걸 직역해 생각해 보면 내 안에서 복을 받는다.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가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내 안에서, 너의 안에서 복 받을 거야. 즉 너는 하나님의 파이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에 불과하지 않아. 내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네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이 너의 축복의 공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로 들어와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민족들이 다른 걸 통해서가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내 안에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바로 여러분 안에서 다른 사람이 복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말하는 복의 근원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런데 그 복의 궁극적 지향점이 무엇이냐? 내가 잘 되는데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내 안에서 다른 사람이 복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꾸고 계시는 비전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좀 더 세게 말하면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다른 사람도 잘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나 때문에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기분 좋잖아요. 그것보다 기분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변이 잘 되는 것,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아브라함 생각해보면, 아이고 주님, 무슨 남이 복받아요. 지금 내 코가 석잔데, 내가 지금 자식 하나 없어가지고 내 삶이 다크하고 내 삶이 고통인데 무슨 남이 잘 됩니까? 주님, 내가 문제예요. 내가. 즉 내 현실을 보면 바닥이고 아무것도 이룬 것도 없고 고난만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바라보면, 지금 상황은 아무것도 없는 현실일지라도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게 하겠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넘어서 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어서요, 여러분 주변이 잘 돼야 됩니다. 진정으로 말씀에 순종하면 나 자신을 넘어서 내 안에서 이웃이 잘 된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회사가 잘 되는 거, 아브라함의 축복의 결과입니다. 교회를 넘어서 여러분이 계시는 곳이 잘 돼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상덕이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은지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어찌됐건 나를 이 직장으로 또는 나를 이 학교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월급 받고 내가 잘 먹고 내가 등록금 빚 갚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아니 내 안에서 내가 있는 곳이 복받게 해주십시오. 내가 있는 이곳이 나를 통해 복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이루어지길 구해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회사를 위해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를 위해 기도하는 만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그저 월급 안 끊기고 잘 나오는 거죠. 예. 여러분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이 있는 직장이, 회사가 내 회사라는 생각이 잘 안 드시죠? 내 직장, 내 회사라는 생각이 잘 안 드시죠? 그저 나에게 월급 주는 곳에 그치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는 자리예요. 여러분이 어찌됐든 간에요, 하나님이, 이 다음 주 주제인데, 하나님이 다른 데 가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내 자리예요.
다른 데 가라고 말하기 전까지 그곳에서 죽을 각오로 최선을 다해서 일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안에서 그 회사가 복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지난주 중에 저에게 있었던 일인데요. 교회 바로 앞에 GS25 편의점 있죠. 저희가 교회 개척 공사하기 시작할 때쯤 생긴 편의점이에요. 아시잖아요. 근데 그 편의점 사장님이 일산의 어느 교회 안수 집사님입니다. 중등부 교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목사인 거 다 압니다. 근데 제가 사실 편의점 갈 일이 많지는 않거든요. 여기 커피가 있는 순간부터 거의 가질 않아요. 근데 이번 주 중에 제가 바로 엊그저께 갔는데 제가 음료수를 사가지고 나오는데 오랜만에 봤더니 사장님이 계산하시면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갑자기 딱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편의점 장사가 잘 됩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제가 계산하고 제 아내가 같이 있었어요. 제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들었지? 나 진짜 기도했거든. 그리고 지금도 계속 기도하거든. 제 아내한테 딱 그랬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지금 비록 지하이지만 이 자리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여기 GS25 이 건물 바로 앞에 주택 카페 꽃집 기도합니다. 제가 남는 게 기도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시온의 교회가 여기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주변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합니다. 근데 저는요, 진짜 아무 생각도 안 했는데 갑자기 엊그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덕분에 장사가 잘 된다고. 그게 정말 저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주중에 있던 일입니다. 제가 만약에 기도를 안 했으면 그 얘기 듣고 어땠을까요? 그냥 의뢰하는 말이겠거니 혹은 멋쩍었을 겁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처럼 이 말씀처럼 복의 근원이 되는구나. 우리 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있고 제 안에서 여러분이 복 받는 거예요. 저는 자존감이 높아요. 여러분을 위해 동시에 기도합니다. 기도가 능력이니까. 여러분이 잘 되고 제 안에서 복 받기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같이 부르심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행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 역사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믿는 재미다. 신앙생활하는 재미 아니겠습니까?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부르심에 순종해서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반전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왔는데 하나님은 순종해서 진짜 힘들게 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낙원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는데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가나안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는 지금 잘 이해 안 되지만 여러분, 가나안 사람이 뭔가요? 앞으로 창세기 뒤에서 이어질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으로 나타납니다. 나쁘고 악한 가나안 사람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진짜 힘들게 순종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낙원이 있을 줄 알았는데 가나안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즉 아브라함이 도착한 곳이 빈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약속과 성취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은요, 급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역사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 결단으로, 한 번 행하고, 한 번의 감정으로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신실하게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됨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신실한 믿음의 순종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가나안 땅에 왔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한 순간부터
끝이 아니고 시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주님, 약속 틀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고 왔는데 지금 이 땅에 이거 뭡니까? 하나님 저한테 사기치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나요?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보실까요?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정착하자마자 무엇을 하느냐?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약속을 믿는다는 아브라함 방식의 표현입니다. 저는 그래서 12장부터 등장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아브라함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사람이구나. 그는 그가 도착한 곳에서 야훼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8절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자, 이 짧은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이야기가 한 번이 아닙니다. 벌써 두 번 나왔죠? 근데요, 바로 13장으로 가면요, 13장 4절에 또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가 대단하냐? 이것이 대단한 거예요. 일상 속에서 예배하고 제단을 쌓는 일상의 신앙, 이것이 대단한 것입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는 행위입니다. 앞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삶을 계속 우리가 읽어가다 보면요, 아브라함의 중심지가 어딘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중심지는 헤브론이에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처음 도착한 곳이 어딘가요? 6절에서는 세겜이었고요. 그 다음 8절에 가면 베델 동쪽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9절에서 점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고 하고 있어요. 훗날 자기의 이름이 되는 땅이 헤브론인데 이 헤브론은 가나안 남쪽에 있습니다. 자, 이거를 정리해보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지금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그게 어딘지 안 가르쳤어요. 자기가 일단 여기까지는 왔는데 아직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대충 한 3gem쯤 와가지고 제단 쌓아보고 물어보고, 베단 아이쯤 가가지고 제단 쌓아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인생에 조금씩 남방으로 옮겨가면서 마침내 23장까지 가면 헤브론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헤브론이 아주 중요한 땅이 됩니다. 헤브론은 어떤 땅입니까? 다윗의 고향이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땅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말씀에 순종해 나왔지만 구체적으로 어디로 갈지는 몰라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여기야 라고 말씀해 주시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인도 방식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인도 방식. 구체적으로 어디를 가라, 이걸 사라, 저걸 사라, 서울대 갈지 연대 갈지 이 직장 가야 될지 저 직장 가야 될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지 않아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모호한 것처럼 보이는 인도 속에서 그의 전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의 성취는 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과정 가운데 삶의 전 인생에서 성취되어 가는 ING입니다. 앞으로 계속 보게 되는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절대로 영웅이 아니에요. 히어로가 아니에요. 위대한 지도자는 더더욱 아닙니다. 리더는 더더욱 아닙니다. 근데 왜 성경이 아브라함을 주인공으로 삼고 있느냐? 모든 그리스도인이 아브라함을 보고 따라하라고 왜 그걸 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은요, 우리와 똑같은 일상생활 속에서 소박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과 믿음을 바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데는 어찌 보면 대단한 결단과 충동적 결심이 필요해요. 내가 개종하겠다, 기독교를 믿겠다 하는 처음 결심은 대단한 결심이 필요해요. 아브라함 역시 그랬어요. 인생의 전환점이 될 만한 사건으로 약속의 땅을 향해 가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진짜는 이제부터예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동행은요, 영웅적이거나 히어로적이지 않아요. 아주 소박한 일상의 경건 생활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맨날 들었을 거라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믿음의 결단은, 신앙생활의 시작은 어찌 보면 힘겨운 결단으로 시작되지만 그 믿음을 유지하는 것은 결코 극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지극히 일상적이고 소소한 결단이고 매일매일의 소소한 순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 복의 근원이 되는 것,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은 단 한 번의 대단한 결단보다 그 이후의 삶 속에서 소소한 일상적 삶에서 작은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도착하자마자 제단을 쌓고 소소한 삶의 자리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제가 오늘 광고 때 하겠지만요, 8월 중에 또 한 번의 찾아가는 아침 예배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사서 고생하면서 여러분의 회사까지 가는 이유는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것도 아침에 찾아가는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삶과 같이 아브라함의 소소한 순종과 삶의 자리에서 일상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제가 예배하는 것은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다시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찾아간 아침 예배를 부디 귀찮게 여기지 말아 주십시오. 네. 그것이야말로 소소한 일상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일이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세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 나의 뜻을 겸손히 구한다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단순히 저와의 작은 이벤트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날 듣고 읽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족장사의 시작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얘기는 아브라함 너 개인을 위한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너 개인을 위한 프로젝트가 아니고 너를 넘어서 내 안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계획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이 미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오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저는 그 일을 우리 시온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줄을 확신합니다. 시온의 교회인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주변이 복받아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